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너희는 저 위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의 죄를 삼사 대자손에게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아들,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나귀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축 뻗친 발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아멘.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배자로 또 주님 앞에 나온 것도, 누군가의 기도, 또 우리 어머니의 기도, 또 우리 아버지의 기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서로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누군가를 섬겨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 섬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매주 볼 때마다 이게 항상 천사들이 와가지고 다 이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기분이 들고 참 감사하고 귀한데,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찬양에 대한 그런 마음들 또 있다면 같이 또 찬양들을 섬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기억해 보면 이제 어렸을 때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들도 많이 나눴지만 지나가고 보면 이제 남는 게 보면 이제 이 노래인 것 같아요. 찬양했던 것들, 그것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남고 또 입술로도 고백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청년회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린다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찬양대 또 찬양팀 여러분들의 은사들을 계속해서 또 잘 개발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데칼로그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서론에 이어서 이번 주는 실제적으로 데칼로그의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이 내용이 바로 이 10가지의 말, 데칼로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데칼로그는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 연애 비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연애를 잘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데칼로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배우자가 될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에게 잘 대하면 이게 곧 연애 비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잘 적히는데, 첫 번째 이 연애 비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너와 나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딴 눈 팔지 마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있을 때 다른 눈을 팔게 되면, 딴 눈 팔게 되면, 바람 피게 되면 그건 연애가 끝이거든요.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우리 바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 이 7절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외에는 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데칼로그를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갈 것인지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데칼로그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알파니일입니다. 알이라는 것은 영어로 before입니다. 무엇 앞에이죠. 그리고 파니힐이라는 말은 얼굴, face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 before my face,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업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너와 나 사이로 잡아보았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 끼어들어서 안 된다라는 것이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너무나 또렷하게 계속해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남자친구의 눈길을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아마도 여자친구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물론 말이라도 해주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몸 행동이 더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없을 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는 거야 막을 수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 함께 걷는데 지금 내 앞에서 어떻게 네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계속해서 줄 수 있냐라고 굉장히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남녀 사이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다른 존재가 들어온다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 첫 번째 데칼로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존재, 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지금 출 이집트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믿음의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던 그들은 머지않아 곧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농경사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인 광야에서는 사실 오로지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하는데 광야만큼 좋은 것이 없었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복을 그들이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원주민이 살고 있는 농경사회, 어느 정도 지금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역사와 문화가 쌓여 있는 그 땅에, 수많은 우상이 있는 그 땅에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가치나 문화, 종교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갖 신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겪은 10가지 재앙이 얽힌 동물들은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물질의 풍요를 보장하는 그러한 신을 상징합니다. 부자 되게 해준다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뇌당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았던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이후에 잠깐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제 또다시 그들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또다시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염두한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 첫 번째 데칼로그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서 코람데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사실, 코람데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존재가 들어온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그 다른 존재를 바라보고 따른다면 꼭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문답의 내용처럼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져 있는 불편한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가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데칼로그에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신들을 멀리하라, 그것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신들, 이방 민족들은 바알신, 아스타롯신, 아세라 등 농경 사회에 풍성하기 위해서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을 두는 이유는 당장 먹고 사는데 하나님보다 더 믿음이 가는 신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러한 신들도 섬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유혹이 늘 그들에게 있었지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도 섬기고 옆에 나란히 다른 신들도 섬기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들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우상을 넣고, 아니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에 우리보다 더 잘 뭔가 있고 더 미신적이고 우리보다 더 약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흔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인들이 현대인들보다 더 미신적이고 종교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이런 우상에 더 쉽게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깊이 살펴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미신적이거나 더 종교적인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이 오클랜드 땅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과 고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삶에 미치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필요들, 오늘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에 대한 그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적인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바알 신이 필요했고 아스타롯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유보다 이 세상에서 주는 풍요와 번영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악을, 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와 같은 이방 신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그래서 섬기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 돈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죠. 돈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의 그 교환 수단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풍요와 건강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돈이 없거나 돈이 없을 것 같으면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돈을 잃을까 두려운 나머지 인간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쌓아놓고 돈을 결국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되고 돈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이웃과 보내는 그런 시간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돈 때문에 어떤 자녀는 부모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인들도 돈 때문에 만몬신을 섬기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칼로그의 첫 번째 말씀에서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둔감할까요? 왜 민감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될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마 가수 중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있습니다. 아마 10년 전쯤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한국의 지하철에서 굴욕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 이유가 대한민국의 지하철과 쇼핑몰에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돌아다녔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저 그냥 예쁜 외국인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에 보니까 한국 지하철에서 굴욕당한 테일러 스위프트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사진 딱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유명한 가수이지만 사실 그 가수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면 그저 그냥 외국인으로만 여기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면 그냥 그저 외국인일 뿐입니다. 어떤 분야이든 그 분야의 전문가, 유명인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하면 그저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면 그분을 바라보고 더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 그분의 깊이를 더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그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녔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존재를 사모하는 마음, 그 존재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 그 존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인물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을 무엇을 하는데 가장 많은 정열을 쏟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신들이 아니라 이 나만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행하신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알아갈 때 그분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더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칼로그, 첫 번째 데칼로그를 잘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이 우상들, 다른 신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늘 마치 우리의 삶이 사탄과 이 마귀와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 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이라는 그 단어, 디아블로라는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그 디아블로 게임이 사탄을 말하거든요. 이 디아라는 말이 무엇 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블로스라는 말이 던지다라는 뜻인데 무엇 사이에 던져진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디아블로스로 던져진 존재,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이죠.
둘 사이에 던져진 존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 그 사탄의 유혹, 그 시험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데칼로그를 잘 지켜가는 지혜를, 이 사탄으로부터 받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이 디아블로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한 3가지를 시험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하고 40일 동안 굶주고 있던 예수님께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십시오. 네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면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 너 배고프지? 네가 그렇게 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마귀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나에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이, 천하 모든 만국이 바로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또 9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더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네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라고 마귀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디아블로스로 들어와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까지 하면서 뛰어내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전술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던져진 존재로서 다가온 이 마귀의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3가지의 시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됐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할, 우리가 엎드려야 할 참 섬김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던져진 존재, 이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이 3가지의 시험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돈입니다. 빵을 구할 수 있는 건 돈이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것들 다 너에게 주겠다, 권세를 얻게 하겠다, 너에게 많은 그러한 팔로워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죠.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죠. 돈과 권력과 권세에 대한, 힘에 대한 그 시험이 늘 우리 유혹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디아블로스로 다가오는 그 존재 유혹과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는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가 전장터인 우리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그런 군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력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괴락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투 복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믿음의 호신경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원수를, 마귀를,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격력, 것은 말씀이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마귀의 계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새길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다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비동사입니다. 너는 곧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은 네가 곧 말씀이 되어라라는 것이죠. 너는 말씀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마귀의 사탄의 유혹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사탄 마귀의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 왜 관계가 틀어집니까? 가장 큰 이유가 있지만 상대방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의 말들, 그 속삭임, 그 멘트들을 듣고 계속해서 깨닫게 되면 다른 그 어떤 말들보다 정말 이 연인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라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어떤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다른 연인이 하는 이야기보다 다른 어떤 존재가 하고 있는 그 말이 나에게 더 설득력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나에게 더 뭔가 큰 것을 해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아내, 사실 그 이방 창녀, 거의 맨날 이제 창녀였죠. 자신을 떠나버리고 다른 사람과 놀아나고 있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데리고 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와 고뇌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로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호세아가 계속해서 그 바람피고 있는 그 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해서 데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바람피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